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 남북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참 어려울 때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뿌려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종을 세우사 주의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은퇴한 후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은퇴를 좀 일찍 했어요. 37년생이니까 2007년이면 해야 되는데 2004년 초에 했습니다. 2004년 초에. 먼저는 좀 건강 이상이 왔었어요. 장모님들은 그때 등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조그마한 산에 올라갔다가 다 내려와서 바위를 하나 밟았는데 그 바위 위에 모래가 있었던데 그 모래가 이렇게 주르륵 미끄러져서 운동방아를 찧었어요. 그 운동방아를 찧다 보니까 손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사람이 체질에 따라 늙으면 경추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인대가 굳어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다가 목에 충격 주면 그런 일이 있고 나처럼 엉망을 찌면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고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수술 준비 다 하고 그랬는데 또 뭐 수술하면 안 된다고 또 사람들이 또 이구동성 우리 애들 그냥 퇴원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또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경추 같으면 그렇게 하고 수술이 아니란데 수술. 그런데 와서 일을 겹쳐서 일을 하려고 보더니 자꾸 다리가 쫄고 한쪽 다리가 쫄고 안 좋더라고. 내가 이러다가는 괜히 지금까지 은혜로 교회를 잘 이끌어왔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또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이 되겠다는 그런 참 소심한 생각인지 그런 생각이 앞서가지고 얼른 은퇴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어떤 장로님들이 그러대요.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 지금 은퇴하면 도움인가 그리고 그러면 쌀도 주고 돈도 줄 테니까 은퇴하시라고 그러면 줄 텐데 아직도 몇 년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은퇴를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04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서둘러서 은퇴를 한 게 아니고 서서히 기도하면서 치료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너무 겸손했습니다. 그러고서 은퇴하고 가서 가만히 쉬면은 그냥 나서지는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차차 더 안 좋더라. 더 안 좋아. 서울대병원에 가서 신경이 골아서 MRI를 찍어봤더니
망아질 당시에 수술은 잘 됐습니다. 망아질 당시에 그 인대가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신경에 상처가 있는 건 신경 상처가 있는 건 그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참 안 하는 능력을 만들지. 그래서 그냥 두었죠. 그냥 지냈는데 그게 목사 현직으로 있을 때 좀 치료도 받으면 그때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대로 젊으면 한 번 더 수술해서 누르고 있는 그 뼈를 깎아내면 됩니다. 우리 선배 하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은퇴만 하면 좋은 줄 알고 난 목회가 그렇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아직 젊은이 키운데 굉장히 목회가 어려워서 목회가 그 참 굉장히 재밌고 좋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굉장히 또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이 설교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힘들든지 은퇴하고서 나서 온양가서 사는데 설교하는 게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은지 그냥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설교를 아주 하는 게 또 심심하대요. 근데 설교가 왜 어려우냐?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 자신의 삶이거든요. 설교자 자신의 삶. 그래서 옛날 돌아가신 이성호 목사님께서 우리 보고 그랬어요. 얘들아, 나중에 목사 됐을 때 설교할 때는 좀 살아있는 설교를 해라. 너 자신과 말씀과 한번 비추면서 너도 그렇게 살았느냐? 너도 그렇게 살았느냐? 살아있는 설교를 하고 몇 번 담보더라고. 그게 얼마나 설교가 부담됩니까? 좀 배웠죠? 네, 그렇게 한 사람은 신자도 그렇게 하면 너는 그렇게 살았어? 힘으로 말은 너는 그렇게 살았어? 그게 설교가 힘들더라고. 남북교회 하면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지교회라고 하지만 부여중앙교회에서 충분한 참 후원을 하지 못해서 그동안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도 지금 참 그 생각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많은 좀 후원을 해서 하필이면 나이에 붙어졌을 때, 그렇죠? 이거 다 완공한 뒤에 아이에 붙어졌죠? 그냥 아이에 붙어졌으니 그 이자가 그게 참 생각하면 참 안쓰러워요. 참 안쓰러워요. 그때 참 교회 참 문은 닫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 참 반갑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네요. 네. 조금만 더면 꽉 차갔는데. 네. 참.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변화된 성도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 네. 그래서 예수 많이 닮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 네. 예수 많이 닮은 성도가 행복한 성도. 아멘. 예수 많이 닮은 목사가 행복한 목사야. 아멘. 남북교회는 성도가 많든 적든 예수님 닮아가는 신자만 잔뜩 모아놓고 의쟁이 뜨쟁이 다 모아놓고 그거 예수 닮은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 그거 골사합니다. 시끄럽고 목사 신경 쓰고 모여서는 짜각거리고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예수님 닮아서 그쵸. 만나면 다 예수님 같아. 네. 작은 예수. 다 같이 나는
예수다. 작은 예수다. 믿습니까? 아멘.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럼 김목사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들 편히 나는 마음이 그러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까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만 품으세요.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 마음을 확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은 첫째는 뭡니까? 온유하십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다른 사도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는 뭐요?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워야 합니다. 딱딱하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사람들이 제일 사람을 뭐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다고는 사람의 마음이 무서워요. 사람 마음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남편 이름으로 보험 들고 부인 이름으로 보험 들고 그러고서 가서 그때 죽이고서 보험금 다 먹고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짐승 중에 양은 순하거든. 하도 양은 순하죠. 여간 순한 게 아니야. 참 순해. 제가 전사 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교회가 어려웠죠. 청빙에서 가봤죠.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를 갔었는데 졸업은 하는데 또 오래 나오고 두 번 갔습니다. 가는데 예배당 헐고서 새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사택에서 예배를 뭐하? 그래서 새벽이면 비상이요. 식구들 다 깨요. 새벽을 거기서 해야 되니까. 세상에 참 그 어려운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먹을 것 제대로 줍니까? 용돈 제대로 줍니까? 내가 이 길을 내가 안 가려고 신학교 안 가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자꾸 가라고 막 그냥 등밀어 가지고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선서하기 싫어서 선생을 하려고 그거 서류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 갖다 보냈더니 서류 미비라고 그래서 빠꾸당하고 그래서 이게 전사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참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 아내는 병들어가지고 몸이 허약해가지고 그냥 뭐 살기는 힘들죠. 근데 어떤 신자가 하도 불쌍하던지 양 한 마리를 사왔어. 그 양 한 마리를 키웠지. 키워서 나중에 그 젖자 먹는 재미가 쏠쏠하대요. 지금이야 우유 배달해서 먹지만 옛날이야 뭐 우유 배달이 어딨어 시골에서. 아침은 나가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 더 맛있고 더 고소. 근데 어느 날 나와보니까 양 도둑질에 갔어 누가. 아이고 지사님이 와서 아이고 전수아님 양 도둑 맞아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뭐 그냥. 물 마셔야지 뭐 그냥. 근데 여기 마정교회 김달영 목사 있죠? 그 아버지가 김희정 양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집사님이었어. 전사님 이게 양 찾읍시다. 어떻게 찾아요? 내 말로 드려.
그때 겨울철이었어요. 눈이 하얗게 왔습니다. 양 발자국이 있네요. 발자국만 따라갑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그 양만 내게 얘기 듣고서 그냥 발자국만 따라갔지. 그냥. 따라가는 게 목적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합덕이었어. 합덕하죠. 예, 거기서 합덕이 한창 갑니다. 그래서 합덕이었는데 그날이 합덕 장날이었어. 그래서 장날에 뭐 시골 장인가 뭐 양도 나오고 뭐 돼지도 나오고 뭐 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 진흥파한테 가봤지. 그 쭉 양을 팔아가지고 팔고 사고 해가지고 상자 속에 다 넣어놨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막 또 이제 양들이 그냥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제 헛뛰고 그러는데 내가 알아야지 그놈이 그놈 같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파출소에 가서 지서에 가서 그 경찰관 한 분을 모셔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사님 양인이 대동나가서 여기 왔습니다. 이거 찾아갔는데 그 당신이 와서 보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안 와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이제 양도를 하나하나 이제 내라보라고. 한번 다. 그게 다 안 내는데 뭐 그놈이요. 뭐 똑같아 내가.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하나가 나한테 와서 확 해면서 그렇게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 계획거든요. 우리 집에. 그 경찰관이 이분 겁니다. 그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보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주여, 이 천는 양도 저렇게 주인을 아는데 네가 전도사면 그 교회를 부리면서 양들을 사랑하고 애끼고 돌보고 그래야지. 너는 양만도 못하구나 이놈아. 그때 막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도 양처럼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때는 성도들이 벽돌을 뛰어가지고 그냥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막 바람이 들고 바닥은 가만히 떼있고 참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가만히 떼가서만 울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냥 새벽에 나가는 시간 나는 줄 모르고 막 기도하고. 나는 양만도 못합니다. 제가 양만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막 기적이 일어나. 몇십 명 신자가 내가 떠날 때 한 200명 됐어요. 마정교회 김달령 목사가 보러 왔는. 와, 성교회 가서 양식 온유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사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냐. 꺼져가는 신비도 끄지 아니하냐. 심판을 이룰 때까지. 이사야도 53장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 양이 탁 깎는 자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한 같이 참담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합시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지만 온유합니다. 어떤 때는 문둥병자가 오고, 어떤 때는 소경이 오고, 어떤 때는 안진뱅이 오고, 어떤 때는 뭐 별로 환자가 다 와도 주님은 한 번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시끄럽게 막 요란할 때만 조용히 해라. 왜 왔니? 소원이 뭐냐? 눈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눈 떠. 눈 띄워주고. 주님이 악당들에게 붙들려서 아무런 죄 없는 주님이 악당들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때 베드로가 승질 급한 베드로가 칼로 뭘 잘랐어? 말고 귀를 잘랐어요. 그때 주님께서 귀를 갖다가 내리셨어요. 칼을 가지고 승리하는 칼이 망하다. 귀를 붙여줬어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기를 품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헐말 다 하고 어째 다 하고 살아요? 온유해야죠. 온유해야. 우리 입 속에는 두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혀, 하나는 이빨. 이빨하고 혀는 어때요? 성질이 같아? 대답해봐. 성질이 같아? 같을 수가 없지. 이빨은 강하지요. 혀는 이은하죠. 맛있는 거 먹다 어떤 때 혀 깨면 안 되버려. 피 나와 안 나와? 그러면 혀가 이위해요? 항의해요? 꼼짝 못하는 피만 지일이 흐르지.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이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충분히 생기지. 내 이빨은 튼튼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의사 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너 같으면 나 벌써 굶어 죽었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빨은 세월이 갈수록 충리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나중에는 빼고 그리고 틀리도 하고 틀리면 또 사람 버리면 마술로도 틀리고 이 모양도 틀리는 것도 그래도 요즘 임플란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임플란트 합니다. 근데 혀 빼서 바꿨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80년 살아도 혀 빼버린 사람은 많아.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온유한 자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절대로 강하지 마세요. 절대로 강하지 마세요. 온유하세요. 온유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보면 옛날 모세가 상처를 냈던지 처부르던지 하여간 구수여인을 취했습니다. 구수여인은 이방 여인이라 모세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와 모세의 형이 인의를 제기했습니다. 모세 너는 지도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호령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해라. 모세는 내 종이다. 나하고 은밀히 사귀는 내 종이다. 모세와 나는 얼굴과 얼굴이 맞던 사람이야. 아무 소리 하지 마. 모세의 온유함은 지구상에서 최고다! 최고다!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온유하세요. 온유하세요. 여러분 사람이라 완전할 수 없지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썼습니까? 그의 온유함.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았습니까? 모세 아브라함이 실수 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믿음을 보시고. 다윗은 어때요? 형편없었죠. 형편없었습니다. 실수투성했습니다. 뭘 보고? 겸손을 보고 하나님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합시다. 네. 참 부들부들합니다. 강하면 안 돼. 부들부들해야 돼. 두 번째 나는 온유하고 두 번째는 겸손하니. 예수님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교만의 흔적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과거의 경력을 봐요. 어때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육간에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없지. 말구육간에서 태어났어. 참
겸손하셨습니다. 진짜 겸손하십니다. 요즘 조그만 찌르면 아주 그냥 어깨를 이러면서 아주 그냥 지가 뭐 잘한 것처럼 내가 지난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들이 잘못하고 실수가 있어도 원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괜히 교육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괜히 강단에서 그냥 권위주의를 가지고 호령치지 말고 겸손해야 그런데요. 아니 호령치면 이 사람 현이 호령치지 말고 여러분 나는 적은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제대로 여러분들 관리도 못하고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고개가 숙여질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흠나가지 마세요. 알았어요? 저한테 맞습니다. 이따 오시나 내가 그 소리 듣고 개소리 하거든요. 개소리죠. 완전히 권주예요. 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면 발견 감사합니다. 이게 내 자랑 같은 자랑은 아니고 내가 실제 여기서 부여서 있던 길이요. 그때 신협 사건을 놓고 난리를 치렀어요. 그 역사를 얘기하면 한참 해야 돼요. 돈이 뭐 교회 돈 바닥이 다 나버리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탕에만 하려면 그냥 막 싸움이 터지는. 아이고 이건 뭐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냥 막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무슨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날은 울면서 신한테 호소했죠. 다 이게 내 책임입니다. 내가 제대로 목사로서 감독도 못하고 내 책임인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스그머니 넘어가더라고요. 배웠습니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예수님 무슨 권력자들과 예수님 무슨 지성인들과 무슨 잘난 사람들과 함께한 적이 있어요? 아니죠. 소외당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치우는 사람, 죄인, 그저 요즘 말하면 옛날 같은 싸운 놈 그런 사람들만 상대했지.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고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있습니다. 우리 겸손하신 주님. 겸손하세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내가 농촌교회에서 그때 목회할 때 교회가 막 붕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청빙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교통이 불편하니까 목사님 가시라고 그러면 워낙에 기차에서 내리면은 30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버스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걸어가. 이야, 이사 갈 때도 온 가족이 짐다 짊어지고 그냥 걸어가는데, 이야, 참, 이런 데가 있나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니 여기는 10,000원 없어도 장원은 있어서 산다는 동네래요. 이상한 말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그냥 이거 교회가 붕괴니까 다른 교회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돈이라도 걷어서 자전거 하나 좀 사주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때 아마 그때 참 코 묻은 돈 그거 모아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사왔어요. 야, 그땐 자전거 탔는데 지금 자가용보다 더 좋대. 와, 그것만 타면 벤지 탄 것 같더라고 하면. 자전거 타. 그 동네 신방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동네 그때 그 산에 희오지 목사가 있죠. 나는 워낙 젊으니까 동네 어른들만 나오면 자전거에서 딱 내려가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동네 사람들 그냥 다 환장한 거야. 이야, 어서 이거 참 겸손하게 내가 뭘 겸손하겠어. 그냥 내가 쇼를 한 거지. 그 어른들은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하시대요. 좋아해. 내가 부여 있을 때도 처음에 78년도였더니 그때도 그게 무슨 자가이 그게 뭐지? 그 폰이지? 그때 내가 그 폰을 탔어. 아이 그걸 타니까 왕된 것 같더라고.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절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신방 갈 때는 가급적 자가용 안 타고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하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대요. 근데 자전거만 타고 왔다면 얼굴빛이 들려 그때는. 겸손이 좋은 복입니다. 겸손하세요. 다 겸손하자. 왜 이렇게 교만해는 겸손하냐? 겸손합시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안녕하세요. 겸손합니다. 겸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더러운 발을 씻었는데 아유 선생님 발 닦지 마세요. 아니 너와 내가 발을 닦지 않는 동안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럼 아주 목욕을 시켜주세요. 아주.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거든 너도 또 더러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겸손하게 발을 씻어주라. 마지막으로 시간이 12시 돼서 굉장히 급하네. 본문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지독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은 아무 소리 없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신앙의 삶은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 진. 예수 믿기 때문에 돈 뗐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맞았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욕먹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봤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 이거 피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축복이 안 됩니다. 달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운 그래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인 2세가 하나가 명문대학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뭐 수능시험은 거의 만점이니까. 그래서 부모도 또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어느 날 통지가 왔는데 불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학교 가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애가 수능도 만점인데 어떻게 의과대학이 불합격입니까? 했더니 애기가 공부는 잘하는데 얘가 헌어련 흔적이 없습니다. 헌을 뭐죠? 피를 뽑은 헌을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는 잘했다라도 헌을 하는 흔적이 없는 애가 어떻게 의사가 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이 지향하는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능시험 거기만 먹는 아니에요. 봉사하고 무슨 섬기는 흔적이 시야지. 섬기는 흔적이 시야. 피를 뽑은 흔적이 시야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삶. 그게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다 믿었습니다.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어. 유명한 신학자 깔바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조금 있으면 성탄이 오는데 성탄이라는 말은 인 브리킹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파괴한다는 겁니다. 내 강박한 나를 파괴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주님을 닮아야죠. 주님이 닮아요. 나를 부셔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으세요. 내 설교 다 벌써 요것만 가지고 예수님 닮자. 예수님 닮자. 예수님 닮자. 예수님 닮자. 찬송이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에 이 내 마음에 찬송 불러봐. 알지? 예수님 마음을 담아.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닮습니다. 옛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변할 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9%였답니다. 그런데도 로마를 큰 로마를 무너뜨려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어요. 왜? 9%의 기독교 신자가 똑바로 살 때,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 때, 그 세력이 그 완악한 강팍한 세력을 무너뜨렸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누구 닮아요? 누구 닮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그러죠? 닮아요? 닮긴 뭘 닮아요? 아이고, 나는 우리 말로 왜 암만 수십 년 살아도 안 남대요. 나는 뭐 그 쉽게 닮아. 여러분 자식이 누구 닮아? 자식이 누구 닮아? 부모 닮지요? 부모 닮으면 좋겠어요? 아무 소리 안 내. 닮아. 그렇지, 조금 닮긴 닮을 테지. 근데 닮아봐야 별 볼일 없다고. 부부 닮아? 아이고, 닮아봐야 또 뭐가 별거예요. 닮아봐야. 그런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남편 암만 그거 참 부부간도요. 아이고 참 그 늙은 것도 복잡해지 더면 또 나 부여교회 있을 때 막 초상도 많이 치렀는데 남편 영감 주고 나는 뭐 어떻게 사느냐고 그냥 아이고 떼안 놓더니 나중에 몇 달 지나니까 이거 신바람 나서 부여신에 오는 시간이는 그냥 막 세상에 활활하고 다 그래요. 그게 남편은 뭐냐 집에다 두면은 근심덩어리 데리고 살면 짐덩어리 마주보면 왼수덩어리 며느리 맞으면 구박덩어리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당긴 거 다른 자식 낳아서 사춘기가 되면 남 되고 군대 가면 손님 되고 장가 가면 사돈 되고 아들 낳으면 일촌이고 대학 가면 사촌이고 군대 가면 파촌이고 장가 가면 사돈 파촌 되고 손자하면 동포 되고 이민 가면 해도 버리버리더라. 자식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홍성문 금만면에 우리 고향입니다. 거기 우리 집안 아저씨 한 분이 계십니다. 나만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조카 왔다고 반가워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거든요. 90이 다 됐으니까 양계를 크게 합니다. 10만 손 될 거예요.
뭐 10만 주면 그 이상하는 거지. 그때 그 양계 농장 지어서 자기 아들한테 남겨줬어요. 그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인데 그거 잘하는 만큼 줬어요. 남겨주기 전에, 남겨준 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잘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저씨 통장에 돈이 예금 넣은 게 한 5천만 원 있는데 며느리가 그걸 봤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루는 대천 해수욕장으로, 하루는 남방계로 남동 해수욕장으로, 하루는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가서 최고 맛있는 회만 주더라고요. 한 달에 용돈 200만 원, 300만 원 딱 통장에 넣어주고. 이 아저씨가 살만 났다는 거요. 그래서 나도 덕분에 4번은 더 먹었습니다.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버님, 5천만 원 그 예금 줘야 소용없어요. 연차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사업은 붙여야지. 그러겠습니다. 자꾸 주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막 매기지, 막 돈 주지 그러니까 우리 여삼촌이 그냥 손 놓다. 그래서 5천만 원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는 싹 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이야, 그게 부모 자식들하고 정신 잘하세요. 돈 풀 때 잘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지난번 나는 내 조카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서 죽이고 싶어. 무서운 얘기가 무서워. 그러니까 딸 둘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 둘면 은메달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는 동메달이고, 아들 둘이면은 목메달이야. 장가간 아들은 흐릿미한 옛사랑이 그림자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긴 머나먼 당신이다. 그리고 딸은 아직도 내 사랑. 내 사랑. 그냥 아들은 큰 도둑놈, 며느리는 작은 도둑. 손자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야. 자식, 부부, 재산 다 갑니다. 다 들어가요.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네. 어떤 여자고 미친 여자라고 그러냐? 며느리를 딸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가 딸 같대?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네. 요즘 그런 무슨 얘기잖아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아파트 이름은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뭐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파트를 그냥 무슨 여기처럼 동남 아파트라든지 쌍무 아파트라고 해서 뭐 도시 가면 별로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요, 결국은. 며느리는 남편을 내 아들이라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 남편을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월 가기 마련해요. 돈 있을 때 잘 관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써주세요. 네. 자식 돈 주는 거 줘야 되면, 안 주면은 맞아 죽는다고 하잖아요. 반만 주면 아주 졸려 죽여, 그냥 아주 졸려. 다 주면 굶어 죽는 걸 어떻게 해? 주님 닮으세요. 네. 주님 닮으세요. 네. 내 안에 주님 오셔서 예수를 닮고,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은혜가 뭡니까? 예수지요. 아멘. 은혜 많이 받았다면 예수님 많이 받았다는,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게 뭐가 은혜인데? 예수가 은혜지. 아멘. 예수가 은혜가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십자가 지는 삶,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도 역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닮았으면 오후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 한 닮았어요. 같이 누가 보든지 아이고 복이 많아도 은혜가 되네. 아이고 복이 많아도 천사 같아. 복이 많아도 천사 같아. 나 부에 있을 때 부에 70년도에서 80년대 교회가 굉장히 성장. 그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기도하고 막 그냥 전도하고 막 그냥 교회가 참 뜨거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마다 좋은 교회라고 어떤 그 장화장성하는 아가씨는 거죠. 교회 화장실에 와서 오줌 싸고 나가다가 교회 쳐다보고 그러고서 들어와서 그러고서 교회 등록을 했어. 이야 그 은혜가 있다고. 근데 어떤 주일라는 것이 예배를 다 맞춰놨는데 주태가 딱 들어있는데 누가 물을 똑똑 두드려요. 나가보더니 스님이 왔어. 아이 웬일이야. 목사님 집에 스님이 오시다니. 어서 오십시오. 웰컴. 부르시라고. 아유 웬일이십니까. 스님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들이 해. 내가 오늘 목사님들이 교회 앞을 지나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한테 오늘 기도라도 좀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누구 아유 아파요. 옛날 교회 다녔을 때 제가 서산이 고향인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 갔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스님이 됐어? 내가 기도 내줄 테니까 그러면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따끈하게 2~3차 대답했어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은혜는 매력이거든. 막 끌어다가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남북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서 매력 있는 성도가 되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확 들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모시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의 인격, 나의 삶, 나의 모든 전체를 완전히 바꿔 주소서. 지금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